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은 5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2020년도가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훌쩍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 평상시보다 시간이 더디 갈 것 같았는데 더 빠르게 지나온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희들은 5개월 중 반 이상을 코로나 충격 가운데 살았고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코로나의 기세는 꺾이지 않고 있지만 화살처럼 빠른 인생의 속도를 염려와 걱정으로 나도 모르게 끌려다니기보다는 저희들에게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히브리서 본문을 가지고 성경은 죽을 위급 상황에 있는 저희들을 살리는 구급책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성에 갇혀있는 저희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 저희들을 위해 성경이라는 구급책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에 의해 특별하거나 신비한 언어가 아닌 저희들이 자주 사용하며 익숙한 언어로 대화의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냥 언어로 조합된 인간이 만든 책인 것 같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감이 담긴 이 성경은 영원히 죽을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죽을 영혼을 살리는 구급책이라는 이 주제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날카로운 칼, 수술용 칼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음식할 때 또는 싸울 때 사용되는 칼이 아니라 생명의 총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사용되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의료용 칼로 성경을 묘사합니다. 칼로 비유된 생명의 말씀은 저희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또한 죽이기 위해 구석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덩어리들을, 죄의 모습들을, 또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든 아니면 세상 가치관을 추구하기 위해 만든 여러 가지 변명이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나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깨끗하게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죽음이라는 응급 상황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성경을 읽으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 속에 살아 숨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 끊임없이 저희들을 괴롭히는 죄의 본성들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고 이것으로부터 떠나 하나님의 음성만 듣도록, 그리고 하나님하고만 대화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두려운 죽음의 옷을 벗어버리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검증된 약도 좋은 음식도 탁월한 의술도 아닌 살아있는, 살아 숨쉬고 있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담고 있는 바로 성경을 읽는 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의 언어는 저희들을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구급책입니다. 미래의 어떤 응급의 상황대를 생각하며 그때가 성경을 읽어야 할 때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도, 아니면 지금 태어난 사람도 우리의 죽음의 시간을 단언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솔직히 응급의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아닌 현재, 그것도 지금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성경을 읽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읽을 때 저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속의 말씀들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움직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바로 이 계기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과 대화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바로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영혼을 살리는 구급약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은 성도들이 가장 가까이에 간직해야 될, 바로 우리 주변에 두고 있어야 될 구급책이며 동시에 구급약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또한 동시에 세상을 등질 수 없는 죄에 노출되어 살기 때문에 구급책, 구급약을 멀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전에 의약용품 사용에 미숙했던 시절 집에 있는 비상약들을 구급약처럼 사용하다가 치료가 지체되거나 위험한 상황들을 연출되었던 것들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응급 상황의 마지막을 청심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때문에, 이러한 시간의 흐름 때문에 골든타임이라 불리는 최적의 치료 시간을 놓쳐서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들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응급 상황이 되면 병원을 찾아서 빨리 치료받아야 되는데 때로는 부모님들이 의사가 되기도 하고 약사가 되어서 이것을 치료하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의사와 약사보다 인터넷 의사와 인터넷 약사를 더 의지하며 도리어 의사분들에게 물어보는, 이것이 맞지 않냐라고 물어보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질병과 관련되어 의사와 약사를 찾듯이 죄와 관련되어 우리의 죽음을 다스리는 죄와 관련되어 저희들의 죄의 질병을 알려주는 구급책이며 동시에 생명을 구할 처방전이 담겨있는 구급약, 바로 성경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구급약인 성경은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큰 그림으로 인류의 역사와 함께 주관하신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타락한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심에는 타락한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중심에는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그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 계획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또한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며 제사를 드리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이 이루실 그 계획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드셨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의 기능, 동물의 피로 죄를 용서받는 제사의 역할, 분명히 이것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또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여주는, 아니면 어떤 면에서는 그림자와 같은 바로 모습일 것입니다. 실상을 보여주지 않고 이 그림자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셨고, 이 과정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바로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해 이루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 가운데 예수가 오셨고, 예수가 오셔서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닌 십자가를 통해 자신이 직접 죽어가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냥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국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것.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긴 하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옛 계획은 새 계획 속에 담겨있는 좋은 것들을 암시할 뿐입니다. 옛 율법 계획은 완전하지 못해서 그것을 따르는 일을 또한 온전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희생 제물이 드려졌지만 그것은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만일 그 제물이 해결책이 되었다면 예배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자기 길을 갔을 것이고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식이 없어지기는커녕 동물 제물을 거듭해서 바칠수록 죄의식과 죄책감은 오히려 고조되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앨 수 없다는 것이 너무 분명합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각 제사장들이 날마다 제단에 나아가 일하고 해마다 똑같은 제물을 드리지만 그런 것이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죄를 위해 단 한 번 제물을 드리셨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런 후에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셔서 원수들이 항복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것은 완전하신 분이 불완전한 사람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 드리신 완전한 제물이었습니다. 단 한 번 제물을 드리심으로 그분은 정결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일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온전하고 완전한 제사는 구약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했던
타락한 세상의 회복이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됩니다. 신구약 성경은 서로 다른 주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제, 곧 죄로 인해 죽을 인류를 구원하러 대신 죽으러 오실, 그리고 오신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는 영원히 죽을 우리 영혼을 살리는 구급약입니다. 예수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나를 먹고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절기 때가 되면 행사 중에 하나로 성경 퀴즈 대회를 합니다. 성경 퀴즈 내용을 보게 되면 성경 전체에 대한 문제, 특정 부분에 대한 문제, 때론 성경과 관련된 넌센스 문제들이 있습니다. 성경 퀴즈 대회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하는 이 퀴즈 대회는 신앙 연륜에 자존심이 걸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분들의 자존심이 걸린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면 연륜이 있는 분들이 더 많이 맞추려고 무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넌센스 문제 같은 경우는 도리어 그런 부분보다 의외의 분들이 많이 맞춰가곤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옛날 생각을 더듬으면서 한번 문제를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을 제일 많이 인용한 복음서는 어디일까요? 네, 마태복음입니다. 사복음서 중 가장 많은 분량의 복음서는 어디일까요? 누가복음이겠죠? 신구약 성경은 모두 66권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모두 몇 자일까요? 넌센스 퀴즈입니다. 성경 2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약은 무엇일까요? 언약. 그래서 이 언약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약입니다. 마지막 문제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만병통치약은 무엇일까요? 대답이 바로 나와야 되겠죠? 바로 구약, 신약입니다. 넌센스 문제이긴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만병통치약은 구약과 신약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두뇌를 써서 개발해도 구약과 신약만큼의 특효약은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만드는 약들은 잠깐 동안 저희들의 아픔과 고통을 멈추게 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체적인 죽음뿐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라는 이 엄청난 벽을 넘을 수 없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라는 인생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신약과 구약이 담겨있는 성경이 없었다면 영혼을 살리는 만병통치약의 효능을 저희들이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영혼을 살리는 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내가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었고 또한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영혼이 죽음 가운데 좌절과 낙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2절부터 94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메시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계시가 내게 큰 기쁨이 되지 않았다면 고난이 닥쳤을 때 나는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주께서 슬기로운 말씀으로 내 생명을 구하셨으니 내가 주님의 교훈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두루 살피며 주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찾습니다. 영혼의 아픔과 육체의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구약과 신약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소중히 간직하고 있어야 될 저희 인생의 구급약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성경입니다. 고난으로 가득한 인생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하셨다는 것. 또한 이 세상을 살면서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근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인생의 구급약이다라고 하나님 스스로가 이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시간이 긴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 남의 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희들의 입장에서 80년, 100년이 길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선 점으로도 찍혀지지 않을 정도의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성경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응급의 상태를 사는 저희들에게 인생을 포기하고 죽음을 선택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직접 성경을 구급용 알약처럼 먹지는 않지만 성경 속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죽을 영혼들에게 슬기로운 말씀으로, 교훈의 말씀으로, 지혜의 말씀으로 죽음의 유혹으로부터 저희들의 영혼을 지켜주는 구급약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안속 깊이 잠재하고 있는, 내재하고 있는, 숨어 있는 죄 덩어리들을 제거해 주시고 죽음이 아닌 새로운 삶을, 또한 소망의 삶, 부활이라는 소망의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여전히 세상에 살기 때문에 새 생명을 포기하게 만드는 죄의 유혹들을 아주 많이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시간이 생기든 시간이 없든 시시때때로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구급약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는, 그래서 세상의 유혹과 미혹 속에서도 생명의 삶을 이어나가는 신앙의 여정을 묵묵하게 걸어나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경이 기쁨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저희들의 인생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고, 하나님은 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말씀과 더불어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 저희들은 세상에서 만병통치약을 찾아보려고 저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찾았습니다. 또한 그 안에서 삶의 기쁨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 안에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구급 약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성경 안에 답이 있고 성경 안에 구급약이 있음을 알면서도 먼저 세상에 눈길을 주는 저희들의 얄팍한 마음, 그것조차도 참아주시고 지금까지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다른 것이 아닌 성경에만 눈길을 주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고 저희들의 영혼을 살릴 구급약이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더불어 일상을 살기 원합니다. 성경 외에 다른 것을 보았던 저희들, 이제 영혼을 살리는 구급약이 들어있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생명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을 아주 많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경만이 우리 영혼의 구급약임을 날마다 깨우쳐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성경 외에 다른 것이 눈에 띄더라도 오직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한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사업체 위에, 또한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